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교를 보면 그 사람들도 영과 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영육 이원론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들도 사람이 죽으면 육이 이 땅에 있고, 육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이 영이 극락에 간다, 천당에 간다, 또는 환생한다, 윤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육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다시 하나로 부활한다는 건 안 믿어요. 윤회한다, 회생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의 다른 모습, 다른 또 다른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윤회, 회생, 이런 것들과 극락, 천당,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과는 완전히 딴판의 어떤 이 내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은 성경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육의 진짜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하는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이 이 부활이 진짜 체험되고 실제가 되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고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사실 저희가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오늘 20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큐티 본문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11절부터 18절만 끊어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간 한 명의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행동과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표현들, 그의 어떤 반응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지,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여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20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여인이 아니라 여인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28장, 마가복음에는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0장, 여기가 다 부활 본문이거든요. 부활 본문인데, 여기 나왔던 여인들의 이름을 다 모아보면은 3명에서 4명 정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들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고, 또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추가가 되어서, 결국에 예수님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3명에서 4명 정도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성경에서 이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달하는가 하면은, 이게 실제 사건이고 한 명이 환상과 착각으로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들도 다 보고, 이후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게 착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살아나셨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여인들만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언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는지 확인하시고, 나에게 의미가 되지 않는 부활이라면 왜 그런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의미가 되는 부활이 되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내용이 이 마지막 항상 이 부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안식일까지는 꼼짝을 못하니까 유대인의 안식일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지금으로 얘기하는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합니다. 향유를 준비해서 잘 간수했다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지금의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이 사람들이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니까 이때 출발해서 쭉 가서 봤는데 거기 가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무덤으로 가는데 이 여인들만 가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놨는데 저 큰 돌은 누가 굴려서 치워주지? 우리가 치울 수 있을까? 돌이 엄청 클 건데 그거 누가 치우지?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무덤가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고 또 모든 본문에 다 나오는데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군인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래서 그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누가 돌을 옮겼어요? 로마 군사들도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전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이 아무도 없는,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무덤,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곧장 뛰어가서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걸 전달한 거예요. 전달해서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다른 박질에서 뛰어와서 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 안에 예수의 시신도 없고 무덤이 비어져 있고 로마 군인들도 없고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붙잡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 마음에 와닿는 확신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들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두 제자는 빈 무덤만 발견하고 그냥 쓸쓸히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큰 충격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다시 와서 그곳에서 울고 앉아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9절 말씀이 나오는데 9절 보면은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죠? 예수의 말씀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활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남은 살려도 자기는 살리지 못할 거라고 전혀 안 믿고 있는 이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과 믿음 없는 모습을 한탄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리아는 또 돌아와서 그 앞에 퍼질러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그냥 인간의 속상함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훔쳐간 거야? 누가 우리 예수님 훔쳐간 거야?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그냥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또 무덤 안을 기웃거리고 또 무덤 안을 기웃거리고 또 엉엉 울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요. 이 본문이 오늘 본문 13절인데 13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딱 나오죠.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어요. 훔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울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지금 마리아에게는 전혀 요만큼도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오늘 성경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서 인기척이 나요. 인기척이 나서 이 여자가 마리아가 휙 둘러보니까 그 뒤에 누가 서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조금 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뒤 돌아봤더니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기가 찹니다. 예수를 봤어요. 이제는 봤다고요. 봤는데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도 발견하지도 못했을까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기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리워서 향품을 사들고 왔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봤는데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말을 건네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고 말 겁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말 겁니까? 모르고 말 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이 동산을 관리하는 직원, 어떤 그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당신은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누가 가져왔습니까? 어디로 치웠습니까? 저한테 알려만 주세요. 제가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동산지기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 순간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늘 자신을 따스하게 불러줬던 그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래도 나아요. 마리아야 한번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선생님, 라삐어, 라오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예수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민감한 사람. 한번 이름 불렀을 때, 한 번 불렀을 때 발견했으니까. 다른 거 볼까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여행을 하는데, 걸어가는데 그들이 걷는 동행길에, 그 길에 예수께서 동행하셔서 그 길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걸어가는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많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내려오면서 유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시신까지 없어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금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 모세와 선지자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되시는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주니까 이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눈이 띄어지는데 무슨 눈이 띄어졌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둔합니까? 그 길을, 여행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함께 질문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해머로 두들기시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이 영 안에 닫혀있던 문이 열려져서 그가 예수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제서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같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불같이 임하고 방망이같이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 성령의 깨달음, 요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성경과 성령이 임하니까 불같이 내 속에 불방망이 같은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런 불방망이 같이 임해서 그들의 영적 모든 우둔함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어디로 뛰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같이 가서 이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점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깨닫는 사람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한마디에 깨달았는데 이들은 얼마나 둔한지 한참을 듣고 한참을 알아서 그제서야 성령이 두들기시니까 깨닫게 되는 이 일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인지 왜 몰랐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부활하실 때 저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실 때 영과 육이 하나로 만난다고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의 육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랑방 모임하실 때 그 상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부활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부활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봐서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부활인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언제입니까? 18살? 20살? 몇 살 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가장 아름다웠던 나의 젊은 시절, 그때 그 모양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꼬불꼬불하고 허리도 굽고 피부도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머리 다 빠지고 흰머리 있고 막 그런 늙어서 힘없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할 때 내가 죽을 때 모습이 부활할 때 모습이니까 돈 퍼부어가지고 성형수술을 해놔야 됩니까? 성형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때의 모습은요, 아니에요. 20살 때도 아니고요. 18살도 아니고요. 죽을 때 그 모습도 아니고요. 성형수술한 모습도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토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한다고요. 한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죽을 때의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고난당하고 찢기고 갈기고 피 흘리고 죽을 때의 그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를 보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이 육적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내 영안이 띄어져서 그분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다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 가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조들과 자녀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걸 발견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순수함과 깨끗함을 보니까 그들을 서로 알아봐요.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 발견해서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부활, 이 영광,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지만 영이 맑아진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분, 부활하신 분,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를 볼 때에 김효진 목사인 걸 알아볼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알아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보면서 함께 거기서 누구만 높여드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경배하면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고난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행복, 기쁨, 영광만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죽을 때 모습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을 하고 태워지고 땅에 묻어서 썩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부활체로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겠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내가 사탄 마귀의 그 머리통을 박살냈다. 이제 이겼으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그 참 생명이 있다. 요거 전달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걸 전달해 주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목적은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죠. 부활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머리가 빠지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후퇴하는 거야. 썩어질 거야. 다 사라질 거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체로 부활 소망 가운데 살려내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중에 담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은 교회를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죠. 세상 나가셔서 여러분 재능과 은사대로, 여러분의 직분대로, 여러분의 또 사업의 일터에서 열심히 사시라고.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삽니다. 주중에는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서 부활 소망이 있는 중에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살지만 그 사는 이유가 돈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서 또 때를 따라서 공예배에 나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감당하시고 전도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목적, 결국 교회를 세우셔서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이 사역 가운데 예수 믿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데, 제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 유언과 같이 남기셨던 대위임 명령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명령이고, 그 명령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 먼저였습니까? 교회가 먼저였습니까? 명령이 먼저였어요. 그 명령을 위해서 그 명령을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신 전초 기지가 교회예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기지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나지만 저 천국에 영원한 성전이 있거든요. 영원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제가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헌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신앙 계대하면서,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는 거라고요.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새로워진 육과 영이 만나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목적을 주셨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20장만 봤지만 이번 주에 묵상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실 거예요. 아마 수요일, 목요일 본문쯤 될 것 같은데, 그때 꼭 부활주일 지난 이후에 흐트러지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을 묵상하시는 중에 단번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3절, 4절에 그 부활하신 목적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여기 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지금 시몬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완전 좌절절망이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을란다, 난 어부나 할란다 하고 자기 입에 풀칠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대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 날 셀 때에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저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봤어요. 베드로도 봤고 다른 제자들도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가 오고 갈 정도예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21장 6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들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어느새 많이 본 이야기죠. 이들을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때 사건 여러분 기억납니까? 말씀을 아시는 분들, 그때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중에 똑같이 연출되고 있어요.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걸 베드로가 들었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153마리가 잡히니까 그제서야 이 제자들에게 과거의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죠. 왜?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니까. 이 153마리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헤세드 전화번호 뒷번호가 0153입니다. 153이에요. 오나미 볼펜 153. 알지 않습니까? 이 153마리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냥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보시면 여기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였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한번
그물을 저쪽 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저희가 밤새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찢어졌어요. 그때는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놀래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처음 제자 부르실 때 부활하신 후에 왜 이 연출을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이었어요. 이건 데자뷰가 아닙니다. 데자뷰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데자뷰예요. 이거는 재연출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재연출하시면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첫사랑, 처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뛰어들었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슴을 성령으로 두들기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연출이에요.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결과와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찝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그물 사이로 물고기가 빠져나갔는데, 지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찢어지면 빠져나가서 놓쳐버리는 거고, 찢어지지 않으면은 다 거두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한 명도 잃어버린 영혼 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 숫자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열매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 가세요. 당신 누굽니까? 무섭습니다.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께 3번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찢어진 그물과 찢어지지 않은 그물, 너무 큰 차이예요.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주님 필요 없습니다, 떠나세요 라고 하는 반응과 주님을 끌어안아 버리는 이 반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여러분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셔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끌어안아버리는 그런 귀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는데 이번 고난주간도 보내고 오늘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나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들도 바로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도 바로 못 깨달았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로 못 깨달았어도
다시금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를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실 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떠나 있더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 부르신다면 그 얼마나 큰 감동이고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마리아야 부르는 것처럼 직접 불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 김태상 권사님 네 분의 자녀분들도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참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죠. 우리 자녀들, 어머니가 불렀을 때는 몰랐더라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수께서 직접 불러주실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상돈, 배진이, 배수영, 배수진, 이렇게 불러주실 때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예수가 심겨져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예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고, 나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고,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변화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만 예수를 찾을 때 발견하지 못했어요. 육적으로만 예수를 찾을 때 그 앞에 예수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안의 눈이 띄어지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앞에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으로 몇 년 남으셨어요? 그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 다하시고 이 땅에서 눈 감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옥 가면 웃잖아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너무 즐거워서 감동하면서, 도리어 그 자녀들을 안심시키며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이 이렇게 심겨져서 늘 영적 안목의 지경이 넓혀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육적으로만 찾지 마시고 영적으로, 영육으로 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육으로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육으로 체험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유한을 뛰어넘어서 영원으로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